시편 111편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111편을 함께 나누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의 의미가 점점점 선명하게 더 다가오고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복음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가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이 그게 큰 은혜고요. 그게 큰 복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더 바르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가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복음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의 의미가 점점점 더 선명해진다. 제가 바울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도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더 알아가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을 원합니다. 왜 특별한 체험을 원할까?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맹숭맹숭한 것보다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체험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훨씬 더 신나겠죠.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데, 이 특별한 체험은 뭡니까? 눈으로 목격되어지는 것, 실제 몸으로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거를 우리는 은사 혹은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가령 쉽게 말하면 아픈데 기도했더니 안수기도 받았더니 병이 낫고, 한동안 금리빨 유명했잖아요. 한국교회. 금리빨이 생기고, 다리가 막 길어지고, 쓰러지고
사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내가 자꾸 노출되면요. 누구는 막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지면요. 나는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구는 뭔가 뭐를 봤다 그렇고 뭘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못 보고 못 들으면 나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에 자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 은사적 경험,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증거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체험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특별한 체험을 제가 무시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 어떤 것이든 다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특별한 체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특별한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어떤 체험, 신비한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고 아무리 해도 분명한 것은요,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혹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납니다. 사람이 만나면 그냥 알아지지 않잖아요. 딱 보면 압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첫인상인 게 대부분 틀립니다. 대부분 틀려요. 어떤 사람은 딱 봤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순하게 생겼는데 알아가다 보니, 만나다 보니, 대화하다 보니 순하지 않은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어 있어요. 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옆으로 간 얘기인데요.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피 읽고 치면 사귀자 그래요. 사실 모르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교제권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고, 알아간 다음에 이 사람 참 괜찮다 싶을 때 좀 더 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귀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너무 급해. 이처럼 만남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있게 하고,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 만남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알아가지잖아요. 더 알아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만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근데 체험은요, 단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알았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계속 만나야 되고요,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이 말 그대로 특별한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그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도요, 그 체험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거지 그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하나님의 기능을 체험한 것이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건 아니라고요. 그 특별한 체험이, 특별한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만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낫더라, 병 낫다. 내가 꿈에 뭐 봤다, 들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특별한 체험들이. 근데 이런 하나님 인식은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신의 인식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신 수준은 다 있다고요. 무당들도 있어요, 그런 수준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 특별한 체험 같은 경우는 초청이에요. 초청.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아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만 거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만나가고 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시편 111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사람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관에서 알아가지만 그 관에서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게 되고 실제 그분을 나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상관 있는 이야기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작을 뭘로 하냐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할렐루야로 시작할 때 이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을 보면 뭐냐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도 다르지 않아요. 2절 볼게요. 2절 할렐루야라고 시작했잖아요. 1절에.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크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죠. 자, 다시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은요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지금 시편 저자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정직한 자들의 모임, 즉 교회와 함께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교회가 회중이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11편의 저자가 누리고 있는 그 감사와 찬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누리고 있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즉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정말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가, 또 지체가. 그런데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교회를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래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할 때 이 정직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거짓말 안 하면 정직하다. 거짓말 하지 않으면 진실하다. 이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곧 교회다 라고 표현하면 그럼 나는 교회인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특별히 무슨 거짓말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그 정직한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을 살펴보면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올곧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올곧다.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다라는 개념과 올곧다라는 개념은 비슷할 수 있지만요. 뉘앙스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거짓말 안 해. 그럼 당연히 정직한 거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있어요. 올곧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올곧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올곧음이 있어야 돼요. 올곧음. 그 올곧음을 올바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것을 정직한, 공정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자세와 태도와 상태를 말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편 저자가 증거하는 여호와의 크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자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됨의 증거는요, 올곧음, 그러므로 말미암은 찬양과 감사예요. 아멘. 우리 강미 권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헌금 하잖아요. 감사 헌금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지난주에 섞여 들어왔나?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감사 헌금을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네,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이유가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감사 헌금을 2개나 하셨네요. 그랬더니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네, 이게 교회고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신자예요. 감사할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곧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자고,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참된 신자의 증거인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신자라면, 그래서 교회라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일 까닭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된 신자는 뭐 하기를 기뻐하는지 아세요?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해도 오시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저자의 감사와 찬양에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런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볼게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아까 제가 그랬죠. 특별한 경험은 사람들을 뭘로 인식한다고요? 기적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의 기적.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여기서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분의 자신의 놀라운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은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대요. 그럼 이 양식을 준다는 말이 뭘까요? 문자 그대로 쌀 준다는 얘기인가요? 밥 준다는 얘기인가요? 먹을 거 준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4절에서 기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주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고요. 또 이 여호와의 일은 5절을 보면 언약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일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은혜와 자비와 언약으로.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으로 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양식 삼았던 것처럼 오늘 시편자도 동일한 관점으로 양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보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수를 양식 삼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의 양식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양식 삼을 때에 내가 거기에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양식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관계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육적인 몸은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으면 채워지지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 갖고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도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를 구하지만 실제 그 센 거를 취해도 그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그 일이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순종하신 것을 양식 삼으신 것처럼, 또 성경은 예수님 그분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참다운 배부름과 참다운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만족은요 다 찰나라니까요. 가지면 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그 만족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러분,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은혜와 자비로 행하신 크신 일이고요. 그것이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속량받은 백성들에게는 양식, 즉
배부름이 되는 거죠. 참 만족이 되는 거죠. 왜요? 속량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 맺어지니까 그분과 관계되어진 그 속에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 까닭에 양식, 즉 배부름, 즉 참 만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구원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시편 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시편 저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참 놀랍다, 참 굿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 같은 신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분의 사랑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3절의 내용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를 영원히 세우겠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 볼게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제가 아까 이게 놓쳤는데 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에서 보면 다 기리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탐구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커서 그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뭐 한다는 얘기냐면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린다가 아니라 계속 뭐예요? 알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혹은 복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탐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탐구해 가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구하고 있지 않으니 그냥 당연한 것으로 훅훅훅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 만나고 주님 알아가고 있다, 알아가는 자리에 있으면 더 탐구할 만한, 내가 아직도 너무 모르구나,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더 큰 목마름으로, 가난함으로, 배고픔으로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탐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며 어미하다,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를 구원하는 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지금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만약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신앙은 하나이지만 신학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 전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뭐가 다를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적 이해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신학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도 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가 더 크게 다가오냐면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도요. 정말 감격하며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은혜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조지신학교 때 공부할 때요. 우리 총장님이 그러니까 전공의 조지신학이었거든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자니까 가르치는 자니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표현에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정하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웨슬리안 조직신학자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를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까지는 했는데 이분이 이 기도를 시작해 놓고는 이제 걸린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하고는 한동안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이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다음 표현을 자연스럽게 예정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버버 해갖고 넘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창세전에 나의 구원이 예정돼 있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럼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대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 취소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고 제대로 안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인간의 악함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안다면 구원받은 그 일을 안다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뭘 주세요? 양식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고. 하나님 행하심을 더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을 양식 삼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가 양식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배부름, 충만한 만족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이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를 내가 알아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올곧게 정직하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보세요, 특별한 체험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올곧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인데 그 의로우신 주님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이렇게 주님 알아가면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요, 주님의 정의가 나의 정의가 되고요, 주님의 성실이 나의 성실이 되고요, 주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어, 다시 말하면 삶에 조종이 있게 돼 있어요. 삶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만 눈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악하고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악합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곧지 않습니다. 올곧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올곧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이윤을 따라갑니다. 많은 경우 이윤을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가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눈속임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내 진짜 모습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올곧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악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늘 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고 합니다. 그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특별한 체험을 많이 원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 말도 변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같이 신앙생활하면 나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 영역에. 지금은요, 그거 사모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나를 이끌고 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 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내 눈에 보이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롭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 사모하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질 때 잠시 감사하고 잠시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와 찬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아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내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때에 지금 여전히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올곧은 마음. 올곧은 마음. 저는 오늘 이 밤에 전체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진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 아는 거고요. 이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